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해가 든 죄를 불쌍히 이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혀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를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함께 기해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어두움이 있으면 부끄러운 일,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정결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크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을 주 예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 휴대폰을 다 전원을 꺼주시는 것을 아주 습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당 일단 들어오시면 휴대폰을 가지고 뭘 검색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찾으시는데요. 성경책 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져오면 되죠. 그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은 그건 다른 때 성경책이 없을 때 꼭 그렇게 하시고 교회당에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성경 찾으실 때는 성경책에 찾아서 읽으시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홍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홍콩에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도시입니다. 중국과는 별개의 그 국가처럼 구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구역인데 그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과 또 거기에 홍콩 현지 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현지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현지 말로 설교도 하고 이번에 갔을 때 홍콩 현지 말로 그 관동어라 그러죠. 그래서는 순차 통역을 해서 그 현지 분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홍콩은 인구가 700만 명 그리고 그 외에 그 유동 인구까지 합하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작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야 되니까 아주 고층 빌딩들, 그 아파트도 아주 제가 묵었던 그 아파트도 우리 자매님이 계시던 아파트였는데 77층이더라고요. 아파트가 엄청 높으죠. 그리고 100층 되는 곳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도시면서도 또 한편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쁘게 또 복잡하게 살수록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홍콩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콩에도 앞으로 계속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여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건 알지만은 얼마나 가까운지를 사람들이 좀 실감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 세상 끝날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징조를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시면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 잎사귀만 무성한 것 같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같은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 그 민족이 저주받을 것을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여름에 가까이 되면 그 말랐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에 들어서 1900년이라는 긴 환란의 겨울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구약이나 신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가 시작된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걸 몇십 년이라고 우리는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고, 또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그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예비되자마자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한 일이 있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70년 후에 정확하게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당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11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버렸고 1900여 년간 전 세계에 흩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던 그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 또 예언했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을 이방인에 짓밟힐 것이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다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에 들어서 1900년 동안 환난 받다가 마지막 때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에 정확하게 독립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한 나라가 하루에 세워지는 일이 있느냐, 어찌 이 나라가 하루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아이를 탄생시키듯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갑자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7일 제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도로 찾고 이스라엘보다도 몇천 배 숫자가 많고 강한 아랍 세력과 싸워서 수차례 전쟁에 이겼고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그 회교 국가들 55나라 인구는 13억이 넘는 그 아랍 세력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됐고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매스컴의 각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600만 명, 미국의 유대인들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터져 있고 그들이 다 모이면은 약 1,800만 명. 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도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을 흩어 열방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간다. 그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에녹처럼.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마지막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꾸 잊어버려요. 설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나? 옛날부터 주님이 오신다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시대에 오시겠나?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진 지가 나라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여 년, 그리고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온갖 박해와 학살을 당했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다시 뭉쳐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에 바로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과 들립니다.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얼마나 빨리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놀라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시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지같고 조리라. 그리고 죄악이 가장 충만한 시대, 지금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대로, 또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대로, 동일한 것은 죄악이 점점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을 질러야 되듯이 마지막에 죄악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에 그 옛날에 홍수 때,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이제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죄악이 충만한 시대, 이 세상이 과학과 문명과 지식과 예술과 모든 것이 죄와 함께 충만한 시대,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한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러 가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이 세상에 구별된 생활을 말하죠.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생활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흘러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일이 된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일인이 된 것은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에 가까웠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깨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 시간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꼭 깨달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루어져서 목자 떠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것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운명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슬픔, 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 고통,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눈물에서.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마귀가 숨겨놓은 그 죄악의 올무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그 죄에 넘어짐에서, 멸망할 그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라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생존 세계,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과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활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멀리서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통출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모든 은혜라는 말은 많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시편 100편을 잠깐 펴봅시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요. 만든 물건은 만든 분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주인이 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용하려고 만들든지 그걸 팔기 위해서 만들든지, 하여튼 그 만든 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을 잠깐 더 봅시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장구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육체를 만드셨다.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일이다, 그런 뜻이죠.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자, 우리 육체를 하나 두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조직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뭐 저절로 생겼느니 뭐 진화했느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 육체를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식물을 종류대로 백만 종류의 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바닷속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영광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그 존귀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구원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육신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신 것은 그 육신 속에 영혼을 두신 것이고, 우리가 열매가 익으려면 껍데기가 필요하죠. 많은 과일들이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만들어지듯이 육체는 하나의 껍데기고 그 속에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사야 38장 17절에 그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내주셨다.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혼이 이뤄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지옥 불 가운데 떨어져서 세세토록 수치와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죽어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장차가 아니라 잠시 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건지다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은 불쌍히 이기는 거죠.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불쌍히 이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이기는 사랑은 지옥 미창에 들어갈 어떤 악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 제해될 수는 없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또 8절 잠깐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육신은 아직 땅에 살아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벌써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벌써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큰지 모르죠. 예? 또 디모데후서 1장을 찾읍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잠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부르심에 답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부르셨다는 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이다. 자,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거든요. 씨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도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요. 그 아버지의 씨는 아버지는 씨고 어머니는 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우리의 마음은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삼스럽게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고 장사됨으로 내 죄는 다 그 안에서 심판되고 끝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라 일컬음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애가 뭘 하든 말든 우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생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와 새 생명을 주셨죠.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 생활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죠. 잘못하면 쫓겨날 테니까.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원래 아들이 안 있는데 아들 삼았다. 그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들은 쫓겨날 염려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 아버지 순종합니다. 어떤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눈치 살살 봐가면서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마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아들입니까? 그게 종이지. 어떤 집에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 남편에게 쫓겨날까봐 아니면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한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천국 갈 거다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보답하는 생활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아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자녀가 다 모를 거예요. 자녀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그때서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 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보답 못합니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보답 못해도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 계산하면요, 그 못합니다. 평생에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보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남은 생애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애죠. 그거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좀 자기 살만하면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혹 있다 갑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 효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배해 두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야 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나 무엇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부려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해서 영원히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 찬송이죠. 제가 책에 보니까 독일에서 진젠돌프라는 백작이라면 엄청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만 받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글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앞에서 결국 꼬꾸라졌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 일이 없었는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져서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때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도 내 이 천한 몸도 주님께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이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할 그 시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복음 전하는데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찬송가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나 주위에 바친 것은 아주 적사오니 내 모든 그 주의 소유 삼으소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것도 인색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기로 아주 작정을 해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자녀나 손자가 있는 사람, 집에서 그 효를 배우도록 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부모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자녀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6가지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은 6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개는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보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 그것을 행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 짐승은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예미에 대해서 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크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뿔뿔이 지 갈 길로 갑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을 압니다. 만일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른다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뭐 짐승 같아, 뭐 그런 말이요. 뭐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십계명 보면은 어떤 죄보다도 큰 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1만 가지 죄 중에 불효죄가 제일 큰 죄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보답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면 어찌 피하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자기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배척하지 않아도 등한히 여기면, 마치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럼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가 식물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너희 중에도 있을까 두려워한다.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당장 육신이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뭐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게 뭐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똑같은 생각이죠. 언제가 죽을 육신 생명 하나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배반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답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없다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불순종이 시작될 거예요. 모든 불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그보다도 그 원인이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될 겁니다. 역대하,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유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다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병을 고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또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묵했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게 이사야 37장 3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어서 다 시체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지옥 가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아십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기가 막히게 낳아서 길러서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효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러면요, 부모들이 그게 배신감 때문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자살합니다. 아세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게 배신 당해야죠. 배신감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보답하기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가 될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덜렁덜렁 살다가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끼고 와서 얌전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이건 아니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가난해도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바울사도 생애를 보세요. 전도하는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서 깊은 옥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핍박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한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거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요즘 말로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야 즐거워하리로다.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처럼 내가 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구원의 즐거움, 그는 순종하는 생활 속에 계속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 죄가 들어오면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죠. 불순종하면서 죄지면서 즐거워한다면 그건 거짓된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질 수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즐거운 마음은 구원의 즐거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원하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다시 돌아봅시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젠돌프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번 작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뭐 작정한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면 또 한 번 작정할 것이 있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그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살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들,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부모님께 효를 하려면 부모님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멀리 떠나서 뭐 다른 방법으로 돕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부모님 뭘 효도하려면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면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나도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님의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멀리 떠나서 훌쩍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개인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25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입니다. 무리, 대회, 큰 모임, 교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찬송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겁니다. 주께로 온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만 개 다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 한 개만 가지고 못 이랬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경외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너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은 이 교회 안에서 받고 뭐 딴 데 가서 엉뚱한 데서 착한 일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영광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거 한번 작정해야 됩니다. 서운해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서운을 하고 서운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연속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은혜를 항상 풍성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룩한 무리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